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고향에 내려가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여전히 차례상을 차리시고 형제자매들이 교회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오셨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치고 낙심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큰 위로와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 39절을 통해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는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셋째는 가족을 위한 기도에 필요한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가족 앞에서 보여야 할 빛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 가족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첫 번째로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가족은 너무 완고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시 로마의 간수는 자살하려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와 내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동시에 가족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선언 이후 그의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신앙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 유산이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손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으로 메마른 땅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은 더욱 강력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세대 간의 영적 화해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은 세대 차이로 믿음에 대해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족속의 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잠언 11장 21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17절은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소리를 그치며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라. 내 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으며 내 자녀들이 자기의 경계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멀리 떠나간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0개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원하시며 그것을 위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혹시 내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더욱 강력합니다. 역사하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작동하다, 효과적으로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히 하늘에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가족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되어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더욱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강력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합심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능력은 배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도 함께 중보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가족의 완고한 마음 앞에서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역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족의 구원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권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가족을 위한 기도에 필요한 믿음과 인내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1년, 2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걸까?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함께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성취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우리는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썩어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싹을 틔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어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표현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속히 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2번이나 반복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인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4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가족 앞에서 보여야 할 빛된 삶의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가족들이 편하지 않는 걸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가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져야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로 하지 않아도 행실로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가지 변화된 행동이 더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같이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 없이 사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 다투지 않고 화평을 만드는 모습이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이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듯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그들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행실의 능력입니다. 가족들이 처음에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관된 선한 행실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족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이스와 유닉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가족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때, 함께 대화할 때, 함께 일할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족들이 보게 될 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39절을 통해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없으며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중보하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셋째로, 가족을 위한 기도에 필요한 믿음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도에 씨를 뿌리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가족 앞에서 보여야 할 빛된 삶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져야 하며 말보다 행실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은혜의 말로, 선한 행실로,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내려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정죄하거나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을 위해 조용히 중보하며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음식을 준비할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모든 순간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온유함, 인내, 사랑, 기쁨, 평강이 가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잠자리에 들 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선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때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의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최근에 믿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나 작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댓글로 간증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영적인 파수꾼이며 중보자이며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머지않아 다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